오늘도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를 때와 내려올 때라는 설교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은 분리되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게 좋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어져야 되고, 삶에서의 흥왕하고 성공했던 그 감격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될 때 그 사람의 생애가 참 괜찮은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과 삶은 그래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죄악이 이 땅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형통함도 필요합니다. 삶 속에 자꾸 일그러지면 위축되고 자신감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잘 산, 그것도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모든 어떤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예배는 그런 목적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단순한 체험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고 가서 신령한 능력으로 꽃피울 때까지 이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삶 따로, 또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또 살고,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연결점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신앙의 체험이나 은혜의 강력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진가를 발휘하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삶과 신앙이 조화가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골리앗 같은 또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것들을 우리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런 삶의 원동력이, 그런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건 신비한 그런 능력의 체험, 그의 다윗 삶 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앞서서 그런 신비한 능력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가 같이 묵상했듯이 우리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 일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자기 양새끼를 물어가는 것을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데. 그런데 그 양새끼를 갖고 물고 가는 그것들이 너무 괘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5절에.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그 은혜를, 그 신비한 능력, 그 신비한 체험을 기억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와 곰도 내가 쳐 죽였는데 젖까지 골리앗쯤이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비한 능력, 체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과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삶 속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때요?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지금 떨고 계십니까? 나 떨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신비한 은혜와 신비한 체험이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위대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변화산의 경험, 변화산상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이 성경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겪는 은혜와 또 영적인 체험을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3명을 특별히 선별하셔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 그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3명만 딱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2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야산이든지 뭐 한라산이든지 무슨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높은 산입니다. 왜 하필 높은 산이었을까요? 뭐 동산도 괜찮고 언덕도 괜찮고 험한 산, 이거 더 영적일 것 같은데 높은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선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는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왜 높은 산에 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높은 산일까요? 저는 2가지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 높은 산이라고 한 이유는, 높은 산은요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오를 수 없는 산이죠. 에베레스트라든지 무슨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산맥, 산을 올라갈지 그럴 때 우리가 혼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제가 혼자 못 올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산이니까. 누구랑 같이 가야 됩니까?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산악인과 또는 셀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올라가죠.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산을 높은 산이라고 했는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산이죠. 그 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높은 산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찬란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겪어보지 않았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보게 돼요.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내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나 혼자 하려는 분이 있어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나름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높은 산에는 못 올라갑니다. 왜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로만 듣던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정말 신비한 장면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돼요. 굉장히 신비하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이 밋밋해가지고 이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능력을 끌어가고 싶은데 왜 못하는가? 우리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2번째, 높은 산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데려간 게 아니라 3명만 데려갔잖아요. 이 3명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보실 때 나름대로 훈련된 사람. 훈련이란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3사람만 데리고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오를 수 없는 산이기에 높은 산일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을 필요가 있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선택받고 그런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내 삶 속에 끌어갈 수 있는, 더불어서 내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체력과 호흡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훈련의 유익이죠. 훈련 받으면 호흡이 달라지죠. 그죠? 동산과 야산에 올라가던 분이 이 어몽길 대장에게 훈련 받으면 호흡이 달라지죠. 그래서 높은 산, 무산소로 등정하게 되고 또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 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이 신비한 모습을 본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신비한 능력을 받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냥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소유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눌러 앉기를 원했어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에 영적 체험이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 은혜는요 머물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거기다가 초막셋을 지으면 안 된다고요. 소유하되 그것이 필요한 자리에 가서 그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능력과 체험의 속성이에요.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성철 스님의 그 유명한 법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PPT 준비했는데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언제 설명 한번 했었죠. 네,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게 뭐야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건 원래 성철 스님이 한 건 아니고 제가 이게 알아보니까 중국에 있는 자보 스님이라는 분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성철 스님의 법어로 우리나라에 유명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보통의 이 세 단계로 나눈다고 사람은요 범인이 있고 범죄자 그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견성의 단계의 사람이 있다. 견성 이게 불교 용어인데 볼견자에 이룰 성자 성품 성자인데 그다음에 오도의 단계의 사람이 있다. 오도는 자기의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자들이 얘기할 때에 이제 완성된 변화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 우리 기독교 논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첫째 단계는 뭐냐면 범인의 단계인데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이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현상학적인 거예요. 뭐 이거는 마이크고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책이다. 이거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범인이죠.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어떤 단계가 있냐면 견성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딱 받게 되면 가치가 전도돼요. 어떻게 보이는가? 산이 물로 보여요. 물이 산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꼭 그런 단계를 경험해 보면 좋아요. 예배를 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돈이 없는데 굉장히 부자같이 느껴져요.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견성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견성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체험도 경험도 중요한데 그 은혜가 특별한 경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초신자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소위 은혜자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삶의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런 단계에서 내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다시금 가치가 바로 되는 거예요. 가치가 전도되었던 것이 바로 잡힙니다. 하늘에 떠있던 발이 땅에 내려와요. 근데 그때의 이 사람의 눈은 범인 때의 눈이 아니에요. 그때 산이 아니라고요. 산은 산이지만 그 산이 아니에요. 물은 물이지만 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의 정의를 그렇게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신학교가 어떤 곳이냐,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유명한 신학자를 만드는, 물론 그런 뭐 곳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신학교는 온도를 맞추는 곳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니까 몇 별의별 사람 다 와 있더라고요. 뭐 동굴파가 뭐냐 했더니 동굴에서 기도하던 파래요. 뭐 곰이에요? 무슨 뭐 마늘 먹고 그렇게 공부했는지 동굴에서 동굴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파가 있고 40일 금식파도 있고. 저는 무슨 파였을까 같아요? 네, 저는 아무 파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인데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신학생들을 이제 신학교를 이루었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신학교 수업하면요, 막 불덩어리 같은 사람은 식혀요. 36.5도 딱. 그 다음에 너무 차가운 사람은, 지식적으로 안 사람들은 덮여요. 딱 중간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목회 현장을 내보내요. 너무 뜨겁게 내보내면 다 태워 죽여요. 여러분 다. 너무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썰렁해져서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딱 적정한 온도로 딱 만들어서 내보내는 데가 신학교다. 제 그 정의가 딱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금 내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정말 죽을 맛으로 직장 다녔는데 정말 싫었는데 여러분 이 5도의 단계로 딱 오면요, 그때는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사명으로 직장 다녀요. 그전에는 정말 죽을 맛으로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5도 단계 내려오면, 은혜를 받고 나면, 삶의 자리로 내려오면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는 교회 올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룰루랄라 막 이게 막 노래소리가 나와요. 은혜와 능력이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5도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다시금 발이 땅에 딛고 온전한 생각으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삶에 충실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의도가 뭘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어째요?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은혜를 위해서 올라가지만 은혜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내려와야 되는 게 제자들의 본분이에요.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까닭은 산 위에서의 신앙의 비밀을 산 아래의 현실에 적용하며 살도록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신앙의 자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또 이런 법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흐름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 성공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실력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요, 그 흐름을 잘 타요. 타이밍이 좋다고요.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때에 따라 넘어지더라고요. 이 돌을요, 큰 돌덩어리 2개를 이 조각가가 가지고 와서 어느 돌을 작품으로 쓸까 보다가 그냥 한 가지만 돌만 취하고 나머지 돌을 마루에다, 정원에다 버렸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작업실로 가지고 온 돌은 정으로 끌러 막 쪼아서 작품을 만드는데, 저 정원 밖에 버려진 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돌은요, 흐름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바람이 불면 굉장히 그 돌이 쓸쓸해 보이는 거 아세요? 비가 오면요, 말할 수 없이 고독해져요. 그 돌 보면. 눈이 오잖아요. 눈이 딱 쓰여진 거 보면 굉장히 또 멋이 작품 같아요. 단풍이 져가지고 낙엽이 딱 떨어지면 진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게 뭐예요? 흐름에 따라 사는 거예요.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주인의 손에 붙들린 돌은 어때요? 그는 흐름이 없어요. 정으로 쪼이고 깎이고, 물론 아프지요. 근데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다 잘 되는가? 이런 그것을 믿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차이가 뭐냐? 이때 구별되는 거예요. 이런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살지만, 여러분 이것만 다라면 교회와 여러분 세상이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영적 체험이 우리가 있어요. 그들에게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 누려요?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돼요. 확실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지만 더불어 이 영적 체험을 구하며 사셔야 돼요. 이런 변화산상에서 이 영적 체험이 없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또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무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산상의 능력과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세상이 그들이 밥을 삼아요. 세상이요 그들을 가지고 놉니다. 예수 믿었는데 관계없어요. 그냥 세상에 막 들들들 볶으면서 가지고 놀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반복하면서 상처투성이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없어요. 교회의 뜰만 밟을 뿐이에요. 교회의 뜰만 밟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최소한의 삶을 살아요. 이런 영적인 말씀 앞에, 이 세계 앞에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삶만 살고 가는 거예요. 밥만 먹고 숨만 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 계세요? 오늘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없어요, 별로 그럴 이유가. 친구에게서 전화라도 온다면 안 갈 수 있을 텐데 무슨 뭐 급한 일이라도 생겨준다면 자연스럽게 양심의 가책 없이 교회 안 갈 텐데 그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 안 계세요? 매일 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수요일날 수요사경에 갈까 말까, 금요 심야 갈까 말까, 아니야 이 시간에 잠자는 게 낫지. 새벽기도 갈까? 미쳤어. 그 시간에 잠자야지, 왜 가?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분 안 계세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침마다 고민해요. 갈까 말까. 저는 안 나올 수 없잖아요, 모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나가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조건,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요해. 거기서 뭔가 얻어야 돼. 그래야 내 삶 속에 승리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유들이 몰려올 때 한번 저항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이거 시험이야,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항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비한 영적 체험, 또 은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어제 토요일 저녁에 주말에 영화 12시까지 보고 주무시면 이 시간 어때요? 조금 영향이 있죠. 그럼 끊으셔야 돼요. 토요일 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잔하고 왔다. 한 잔은 다른 날 하시고 그날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넷 새벽 3시까지 인터넷 하다가 어떻게 예배 나옵니까? 못 나오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연결되어 승리의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이하를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29절까지 읽어야 사실 오늘 설교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8절까지 끊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14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산 위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만나고 있는데 그 시각에 땅 밑에서 밑에서는 이 변화상에 오르지 못한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여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변화산상의 이 사건과요,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얘기죠. 산 위에서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남은 제자들이 무능력 가운데에 지금 서기관들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여러분, 능히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능히 고친다는 말이 맞죠? 능히 고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비웃는 거죠.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으로 고치니까 제자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엉터리 아니야? 속임수 아니야? 그 얘기예요. 산 위에서의 체험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에 비해 산 아래의 현실은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어요.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지켜보았던 이 아버지의 한 맺힌 세상살이가 바로 산 아래 현실이에요.
이런 이 두 가지 현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를 떠날 것임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없더라도 너의 삶의 자리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이 아이의 경우처럼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은혜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게 하라. 교회와 삶의 자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은혜가 삶의 자리의 능력으로 가져가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시큰 이야기 들었는데 교회 문을 나설 때에 다 잡수시고, 내 삶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아가는, 내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에 문을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 모드로 바뀌고 나가면서 세상 모드로 바뀌고,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생각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별거 아니잖아요. 담배 술도 제대로 못 끊잖아요. 의지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위대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연구표어죠. 세상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는 능력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행사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